네, 5분 전입니다. What fortune lie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igh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여러분,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합니다.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우리의 근심되고 걱정되는 모든 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 전에 함께 주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갑시다.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Now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온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코로나19가 많이 퍼져서 또한 설화구에서도 그렇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네, 먼저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고백이 여러분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은 명쾌하십니다.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함께로다. 여러분의 도움이 분명히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신나게 찬양했으면 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하는데요. 네, 우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이 시간 함께 신나게 찬양했으면 합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신나게 찬양합시다. 찬양의 가사를 잘 기억하면서 주 신실하심 놀라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가사를 잘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 죄인의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흔듭니다. 죄인의 마음은 우리 주님은 자비의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 그 무엇도 우리 주님과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함께 이절로 고백합시다. 공의의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십니다. 약한 자 들어쓰시네. 이 시간 구원의 노래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어른들 예배 가운데 금요일 밤 기도회라든지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많이 했던 찬양입니다. 처음 들은 찬양일 수도 있는데 함께 가사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한편으론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도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지금 앉아 있잖아요. 사실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이 은혜라는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지나온 그 시간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그 계절까지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2절 다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여러분의 모든 것 다 하나하나가 우연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 은혜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 시절과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삽니다.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여러분이 지금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건 한편으로 누군가 만나서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이 자리 가운데 왔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선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은혜를 내려달라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더욱 알기 원한다고, 처음 온 친구들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참된 기쁨과 참된 기쁨의 삶, 정말 자유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한다고 이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현수 학생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무사히 보내고 이곳에 모여서 아니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속에서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여러 죄들을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만약 저희가 깨닫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코로나 속에서 일상생활은 다른 방법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여러 문제들이 남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게 되어 자가격리로 밖으로도 마음대로 못 나가게 되는 것도 보게 되고, 또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학교 행사들이 취소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에 걸려 치료를 받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지금 오늘 예배 속에서도 저희 각자와 함께 해주셔서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지금 말씀 전해신 목사님과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강력히 전파되게 하여 주세요. 다음 한 주도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는데요. 오늘 특별히 특성으로 육순에서 준비했습니다.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육순 친구들 특별히 앞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2 학생들인데 특별히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성을 해주시고, 특별히 헌금위원으로는 우리 1순 친구들이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육순 친구들 앞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서시면 됩니다.
네, 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제가 헌금과 그런 특송과 오늘 말씀을 놓고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토요일 날 중고등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나온 친구도 있고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한 계속 나왔던 친구들도 있는데 어떠한 한 친구도 주님께서 놓치지 않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과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헌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주님 이 시간 이 무익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육순 친구들 고2 학생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구약 성경 113페이지를 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 113페이지. 처음 온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친구들은 우리 성경책을 꼭 함께 펼쳤으면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113페이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물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식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약자편에 서신 하나님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나라 이 세나 큐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날 본문이거든요. 근데 혹시나 처음 온 친구들은 예배 끝나고 큐티 책을 꼭 드릴게요. 그래서 꼭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의 전투에서 모세가 누구와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손을 떨어뜨리지 않아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직접 나가서 승리를 거뒀죠. 이 내용을 통해서 기도와 행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었어요.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또한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삶을 나타내야 된다. 한 주간 기도도 하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나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갔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나요? 아니면 내 마음 내 뜻대로 죄를 짓기도 하면서 아니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갔나요?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말렉 전투에서 싸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가요. 하나님이 임하신 그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아는 친구 있나요? 모세에게 딱 주신 게 있어요. 뭔지 아는 사람?
예, 십계명 맞아요. 박수 한번 쳐줄까요? 우리 은결이 잘 맞췄어요.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세요. 10가지 계명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한번 뭐 성경책 뒤에도 맨 뒤에 나와 있으니까 외울 수 있으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4가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6가지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계명이에요. 혹시 한번 해볼까요? 1계명이 혹시 뭔지 아세요? 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니면 섬기지 말라. 그다음 2번째는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3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어떻게 보면 중고등부 예배를 잘 지켜라 이거예요. 자, 5번째 이제 사람에 대한 건데, 5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9번째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마지막 10번째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이 10가지 계명. 근데 왜 주셨을까요? 이 10가지 계명? 얽매여서 살라고? 주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가라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사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계명을 주신 다음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계명을 주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613가지의 613가지의 계명을 더 주세요. 네, 다 해서 20계명까지 포함해서 613가지의 계명을 다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계명을 주신 이유는 행복한 삶을 살라고, 정말 그 법대로 지키면서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주신 거죠.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법이 없으면 행복할까요? 법이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법이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면 진짜 자유가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법이 있어야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질서가 없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법이 없으면, 아니면 무질서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만약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작은 거 하나 생각해 봅시다. 교통법규. 교통법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운전을 하겠죠?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아무나 운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속도 제한이 없겠죠? 60km대로 가야 되는데 100km, 아니면 이제 200km, 그렇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죠. 속도 측정기라든지 아니면 신호 측정기가 없다면 아마 막 신호 위반을 하겠죠. 내 마음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자유이니까 그게. 그리고 엄청 빨리 달리고자 할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될까요? 사고가 많이 나겠죠.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죠? 30km 띠링띠링띠링 막 걸릴까봐 이제 띠링띠링 하는데 그걸 잘 지키면서 가면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면허가 있는 사람만 운전하게 될 때 검증이 됐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거죠. 질서가 없으면 우리는 오히려 세상 가운데 점점 악해져 가고 자유가 아닌 절망의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질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세상의 법은 우리가 얽매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이유는, 규칙을 주신 이유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라고, 너희들이 그 기쁨의 삶을 누리라고 이 법을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가운데 오늘날엔 없어요. 오늘날엔 노예나 종이 없죠. 네. 혹시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네. 오늘날엔 종이 없습니다. 노예가 없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아니면 고려시대만 해도 종이 있었죠.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종이 있었거든요. 고대시대 가운데. 이 고대시대 가운데.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종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종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법에 대해서 말이죠. 종은 이때 당시에 재산으로 취급됐거든요. 재산으로 취급될 뿐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종이면 어떤지 아세요? 만약에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 시간 가운데 만약 여러분이 제 종이다 라고 한다면, 근데 여기에서 딴짓을 한다? 그러면 숙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여. 죽는 거예요. 종이면. 그때 당시에 이런 상황이었다고요. 진짜 종이면. 이미 아무리 써도 소용이 없어요. 종이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고대 시대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물건과 다를 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왜 이러한 종에 대한 규례를 두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하나 영상 짧은 게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레미제라블 아세요? 영화는 여러분 나이대에 보는 건 아니에요. 고등학생 친구들은 봤을지 모르지만 근데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발장 이야기예요. 레미제라블이. 책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책으로 한번. 영화는 여러분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잘라서 한번 했는데 유명한 노래죠. 룩다운. 노예들인 거 이때 왜 죄를 지어가지고 이때 당시에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렇게 쇠사슬을 차고 이제 행복한 삶이 아니라 저주의 삶이죠. 어떻게 보면 노예가 되면.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너무나 힘들다고 얘기하죠. 노예가 되었으니까. 노예의 삶을 사니까. 여기까지만 볼게요. 더 보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예란 자기의 삶이 없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여러분 사실 고개 들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직역하면 뭔지 아세요? 제가 얘기하기 좀 그렇네요. 그냥 쳐다보지 마 이런 거거든요. 눈 깔아요. 눈 깔아. 쉽게 얘기하면 눈 깔아 이런 거거든요. 딱 쳐다보면 어디서 어느 한전이라고 눈 깔아 이런 거거든요. 종이 어떻게 눈을 들어?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게 바로 노예의 삶이죠. 노예의 삶인데 우리는 이때 당시에 왜 종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셨는지 한번 하나님 마음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종에 대한 규례를 주신 이유, 왜 이런 규례를 주셨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때 당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종에 대한 규례는 사실 엄청 파격적인 거였어요. 진짜 파격적인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한 번 종이면 영원한 종이었거든요. 한 번 노예면 영원한 노예인 거예요. 이런 문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종에 대한 그 기간을 놔두세요. 기한을 주셔서 다시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종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는데 몇 년 뒤면 진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 엄청난 파격적인 제안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안을 주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인 종에 대한 파격적인 규례를 주셨어요. 그럼 왜 이런 규례를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똑같이 사실 이때 당시 어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한지 아세요? 430년. 여러분 지금 몇 년 살았어요? 한 10몇 년 살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종 노릇하면서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쉽게? 못 산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불평불만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래요? 아니면 세상을 저주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어요. 다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다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구출해 주셨죠. 종의 신분으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같이 이끌어 주셔서 자유의 몸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본인이 잘못한 거죠. 이 사실 장발장 빵을 훔쳤어요. 본인이 죄를 지은 거 맞습니다. 너무나 큰 그런 형벌을 받긴 했지만 근데 본인이 죄를 지어서 노예로 팔려갔거든요. 노예가 된 거거든요. 죄인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본인이 잘못해서 노예의 신분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똑같은 이스라엘,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 가운데서도 죄를 지어서 쫓겨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그런 노예의 신분 가운데 처해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내가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냥 종으로 내가 팔려갈게 해서 팔려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간 책임을 지되 여기에 영원하게 얽매이진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제하여 규례를 따로 만들어 두신 것이 바로 이 종에 대한 규례예요. 오늘 종에 대한 법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 PPT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먼저는 남종에 대한 규례거든요. 남자, 저도 남자인데, 근데 처음 종이 되면 6년 동안은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7년째 딱 되면, 7년이 되면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게 해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말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냐면 만약 부부가 같이 종이 되면 같이 풀려날 수 있었어요. 7년째 되면 말이죠. 그리고 종이 주인의 여종,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종이 처음에 딱 들어왔어요. 주인에게 딱 들어왔는데 혼자 살고 있었는데 주인이 딱 여종과 결혼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7년째 되는 날 이 종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종과 같이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7년째 되어서 종이 풀려나는 경우에는 혼자 나가야 됐어요. 근데 한 가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만일 이 종이 주인도 마음에 들고 내가 결혼한 이 여자도 마음에 들면, 계속 주인이 되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면 이제 재판장 하나님 앞에 가서 귀를 뚫어가지고 영원토록 주인을 섬기도록 했어요. 귀를 뚫어서 증거로 남기는 거죠. 조선시대에 그 낙인 찍인 것처럼, 너는 이제 종이다 낙인 찍은 것처럼 귀에다 뚫면 그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한번 PPT 한번 영상 보여주세요. 영상이 아니라 사진 보여주세요. 귀를 뚫는 거. 근데 오늘날 귀 많이 뚫죠. 근데 이쪽 왼쪽에 있는 게 진짜 그렇게 노예의 상징으로 귀를 뚫은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대못을 박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근데 영원히 주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귀 뚫은 사람? 귀 뚫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 청소년이니까 또 귀 뚫지 마세요. 귀 뚫면 뭐라고요? 영원한 종이라고요. 귀 뚫지 마십시오.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귀 뚫어도 안 뚫어도 영원한 종인지 아닌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알겠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때 당시에는 귀 뚫은 사람은 영원한 종이었어요. 영원한 종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은 엄청나게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종에 대한 건 주인에게 보통 달려 있거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종이 자유한 거예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종이 될지 자유인이 될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종, 아니면 정말 부족한 이 종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본인이 자유인이 될 수 있게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엔 남종 말고도 여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여종에 대한 규례는 남종과는 조금 달라요. 출애굽기 2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뭐같이요?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여기서 여종은 말이죠, 자신의 아들이나 아들의 아내나 아니면 첩으로 사온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요즘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베트남 여자를 사와요. 결혼을 못해서. 근데 이때 당시에도 있었어요. 사람을 사오는 거예요. 결혼을 못해서. 자기 아들이. 예를 들면. 그렇게 사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여종이 자유롭게 되는 게 사실은 배려인 것 같지만 배려가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가끔은 남자보다 여자분이 더 센 것 같기도 해요. 여군도 있고 또 가끔 보면은 이제 남편들보다 아내가 더 센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어땠냐면 무조건 남성 우월주의예요. 그래서 여자 일도 못했어요. 자, 우리 조선 시대로 돌아가면, 우리 남자친구들 조선 시대로 돌아가면 진짜 왕대접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 어땠냐면 여자는 남자랑 같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자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인이라고 딱 내보내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어디 가서 할 수도 없고 먹고 살 수도 없고 잘 데도 없는 거예요. 누가 받아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종에 대한 규례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두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들에게 아내를 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종을 사왔다면 어떻게 대하냐면 딸같이 대우해라. 너 딸같이 대우하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주인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가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먹고 마시고 입을 것과 심지어 자녀를 낳을 것까지는 너가 책임져야 된다 얘기해 주는 거죠. 먹고 마실 것, 입을 거는 너가 다 책임져야 된다, 주인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그 여인이 그냥 나와도 할 말이 없다. 아무리 빚을 많이 줘도. 이 세 가지를 어기면 그냥 이 여자는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규례를 놔두셨을까요? 왜냐하면 여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여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만드신 거죠.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도록 책임지도록 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이 종에 대한 규례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때 과거의 시대에 몇천 년 전에 이러한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종에 대한 규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러한 규례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종이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세상은 비록 종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마음대로 대할지 모르지만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약자의 편에서 그 종을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어떤 자도 하나님 눈에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 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깎아내리지 마세요. 내 인생은 망했어. 이 생망이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난 시험을 못 봐서, 아니면 뭔가 얻지 못해서, 뭔가 나는 다 잃은 것 같은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자까지도 다 세밀하게 다 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천안산 주님의 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내가 닮아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닮아갈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종에 대한 규례를 당시 고대 사람들은 재산 정도로만 생각했던 종마저 배려하시며 사회적 약자 편에 서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구나. 약자들을 다 보호해 주셨구나. 이때 당시에도.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의식하지 못했던 그 사회적 약자를 통해서 약자에게 배려해 줘야겠다. 또는 보호해 줘야겠다라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과거에 애굽에서 종의 신분으로 자신을 구해 주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혹시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마음? 약한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약한 사람.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죠. 따라서 약자 편에 서신 그 하나님의 자리는 오늘날 누구의 자리일까요? 우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약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사회적 약자를 다 무시해도 나는 이들을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소중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도와주고 살펴보면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우리 찬양했잖아요. 은혜라는 찬양.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올 수 있던 것도 생각해보면 다 은혜구나. 그 사실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보더라도 죄의 종이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말이죠. 원래 우리는 이 종의 신분이에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든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든 원래는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PPT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도 원래는 다 진노의 자녀이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다 이렇게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누구도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죄의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분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억지로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하지 않은 자리라는 거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자리라는 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남종과 여종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 은혜를 안다면,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면 더더욱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이제 품을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도
전도를 하게 되고 약한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주위에 작지만 소중한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우리 천안선 주님의 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한이가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도와주기로 했어요. 예, 주한이가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너무 쉬운 예시인데요. 제가 오늘 수갑을 준비했습니다. 네, 주한이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네. 자, 죄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죄인이 되면 이제 수갑을 차는 거예요. 이렇게 노예가 되면. 죄인이 아닌가 보다. 이게 잘 차지지는 않네. 잠시만요. 네. 원래 이렇게 수갑을 채워주면서 이제 죄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죄인이에요. 이제 주한이는 죄인으로서 이제 이쪽으로 와주세요. 앞에 봐주세요. 자, 이렇게 죄수가 됐습니다. 노예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주한이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끌고 오면 끌고 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주한이가 풀려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풀려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키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키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 풀어줘야 되죠. 혹시 주한이 혼자 풀 수 있어요? 이거? 못 풀죠? 네, 키로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안 풀리면 안 되는데? 예, 풀려져요. 예. 이렇게 풀려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걸 나타내는 거냐면, 자, 여러분은 모든 사람은 다 사실 이렇게 다 이렇게 손에 얽매인 상태로 살아가요. 이 세상 가운데에선 죄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면 다 될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음대로 다 되던가요, 이 세상이? 안 돼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까 그 레미제라블 영화를 본 것처럼 룩다운, 눈 깔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계속 여러분에게 실패를 계속 안겨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죄의 삶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키를 열어주시는 거죠. 이제 이 수갑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한이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손이 풀려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 다리까지 묶었으면 내가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못 가는데 힘들게 가야 되고 힘들게 먹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더더욱 바라보면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되면 여러분이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간단한 예시인 것 같은데 여러분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 이것 좀 열어주세요. 나 이 죄의 삶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죄의 삭스에서 완전 다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한이 박수 쳐주시면 들어가 주세요. 근데 만약에 다시 이 수갑을 차려고 한다면, 수갑을 다시 차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다는 거, 이 수갑을 이제 내던져 버린 거예요. 이제 이 수갑 따윈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자유한 삶이 된 거예요. 진짜 자유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면 진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수갑을 다시 차려고 그래요. 이 세상의 것들이 좋다고 이 수갑을 다시 차면서 힘들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혹시나 그러고 있진 않나요? 예수님도 믿고 이 세상의 것도 의지하고. 아니요. 그렇게 살면 우리는 계속 다시 자유인이지만 이 수갑을 얽매여서 사는 삶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께 한번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께 모든 걸 한번 다 걸어 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삶, 진정한 자유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은혜라는 찬양 다시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근데 이 찬양을 제가 부르는데요, 첫 번째 생각났던 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번 더 생각든 건 뭐였냐면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들었다면, 나한테 만약 이것들이 저주라고 생각되었다면 그럼 나 행복하지 않겠구나.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것 그 하나하나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이 교회를 오기까지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2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연한 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까? 사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건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더더욱 누리기 원한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죄 중에서 우리를 정말 주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 주님, 그러한 억압된 삶에서 자유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그 억압된 삶으로 되돌아가고자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정말 자유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마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하게 여기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 주님과 멀어졌던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약자를 도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한 주님,
우리가 죄의 종처럼 살아갈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남종이든 여종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천안산 주님의 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소중한 사람인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죄의 그런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약한 사람을 도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계속 남을 이기라고 하고 짓누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한 남종과 여종을 지켜 보호해 주실 마음임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 천안산 주님의 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어서 약한 사람을 도우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죄의 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약자편에 서신 하나님처럼 연약한 사람을 품어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천안산 주님의 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위에와 우리 교회 선생님들 위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천안산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오늘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온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10분씩 일찍 와서 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0분씩 일찍 꼭 왔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광고 사항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 다다음 주부터 변경됩니다. 네, 다음 주는 기존대로 토요일 오후 5시에 본당 3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다음 주인 6월 6일부터 중고등부 예배가 토요일에서 주일로 변경됩니다. 다음 주는 뭐라고요? 다음 주는 그대로 토요일이에요. 네, 또 주일날 혼자 나와가지고 막 2층에 혼자 있으시면 안 돼요. 중고등부 혼자. 다음 주는 이 자리 그대로 오시고, 다다음 주에는 또 혼자 여기 오시면 안 돼요. 다다음 주 토요일이 아니라 다다음 주 주일날 12시에 2층 소예배실, 2층 중고등부실에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로 변경되는 만큼 제가 알기로는 주일날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아닌 주일 예배, 이제 어른 예배에 오는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는 주일로 변경되는 그 예배가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12시에 2층 소예배실로 와서 우리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박수, 영광의 감사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참 감사하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어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네. 그리고 6월 20일부터 26일에 우리 소그룹 전도 주체인 해피데이를 좀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만 알면 안 돼요. 이 복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해서 이 교회로 함께 나와서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교육부서에서 큐티를 진행하게 됩니다. 중고등부는 새벽나라, 이 세나라는 큐티인데요. 2021년에는 교회에서 지원을 해줘요. 이것도 한 건당 3,500냥씩인데요.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무료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받아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꼭 묵상해서 여러분이 자유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순별로 명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꼭 이름을 서로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한 주에 2-3명은 꼭 알아갑시다. 그래서 서로 알아가면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끼리 서로 인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중고등부 카톡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옆에 QR코드도 있으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점 있으면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송 구절은요. 출애굽기 21장 9절 말씀으로,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예, 여기가 바로 그는 바로 여종이거든요. 그래서 딸같이 대우해 줘야 된다라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묵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된 경우 얼마 만에 자유를 얻을 수 있었나요? 얼마 만에 자유를 얻을 수 있었죠? 네, 말씀 보세요. 영원히 종이 될지 말지의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었나요? 주인에게 있었나요? 네, 말씀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단지 재산의 일부처럼 여겨졌던 종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주위의 약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도움을 줄까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꼭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실천해보는 우리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 특별히 새로운 친구가 있어요. 네, 새 친구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나요? 네,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우리 새로운 친구, 새 친구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우리 새 친구 2명의 친구나 오늘 오게 됐는데, 네, 이쪽에 혹시 같이 서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름과 나이 한번 얘기해 주시고 오늘 와서 어땠는지 잠깐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나이는 18이고 김형욱입니다. 네,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나는 17살이고 금강석입니다. 재밌었어요. 또 재밌었. 고마워요. 예. 이름은 금강석이고 17살이고 18살이고 강형욱 맞죠? 아 김형욱 미안해요. 강형욱 잘못 얘기했네요. 네, 김형욱입니다. 미안해요. 네, 김형욱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 함께 축복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축복합니다 한번 해줄까요? 축복합니다. 네. 정말 잘했어요. 네, 진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한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저랑 잠깐 만나고 갔으면 좋겠어요. 또 교회에서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저랑 만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5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마지막 토요일 중고등부 예배니까요. 우리 많은 친구들 꼭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렸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꼭 이 자리 가운데 와서 마지막으로 토요일 날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릴 친구들 안녕. 네, 함께 인사해 줄까요? 안녕. 네, 다 나오니까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